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43번째 시간으로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를 맞아 제사장이 먹던 진설병을 내주던 아비멜렉 제사장이 도액의 고발과 사울의 망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망상에 빠진 사울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냥 자기의 망상이 곧 진리고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아무도 듣지 않는데 도액은 그 명령을 따라요. 왜 그래요? 누구도 듣지 않는데 딱 그때 사울의 편에 서면 그때야말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 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약삭발라요. 그렇게 딱 기회를 잡아서 85매 제사장들을 일순간에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다 죽이는데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거기에서 유일하게 도망쳐서 다윗에게 오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의 탓이라? 나의 탓이라. 내가 분명히 그때 도액이 있는 거 알았는데 도액이 말할 거라는 걸 내가 생각은 혹시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생각을 하고 아비아달을 맞아들여서 그를 보호하고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은 누구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다윗은 자기 탓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좀 전에 찬송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구약의 에스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뭐합니까?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얼굴이 뜨뜻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저녁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봐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하시니까 그들 앞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이들은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에스라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거였어요. 근데 모세는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이 나라의 문제들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떠안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탓이 아니에요. 내 배우자의 탓이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왜요? 내 가정이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누구의 탓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이병수 목사의 탓입니다. 목사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다른 누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예레미야의 서책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소식을 하나 알려주는데 24장 1절을 보니까 뭐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23장 1절에 그 일라에 와가지고 타작마당을 탈취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참 약삭빠른 사람들. 이 블레셋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그동안 봤었지만 미디안 연합군도 그렇고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은 항상 약탈자들이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농번기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추수해 드리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남이 1년 동안 수고한 걸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기 위해서
뺏으러 다니는 거예요. 가끔 뉴스에도 보면 가을철에 이제 열심히 한 해 동안 추수한 고추 말리고 벼 말리는 것들 한순간에 쓸어가는 사람들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 걸 한순간에 걷어가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야박한 사람들인데 그걸 걷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2절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중이냐면 도망 다니는 중이거든요. 누가 무서워서요? 사울이 무서워서. 그럼 여기서 이 퀴즈를 드립니다. 자, 사울이 강할까요? 블레셋이 강할까요? 예, 당연히 블레셋이 강하죠. 그러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이 내려가서 블레셋을 칠까요? 라는 기도는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을 친다는 게 말이나 맞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기 코가 석잔데, 아니 지금 자기 도망가 다니기도 힘든데 거기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400명까지 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도망치기도 바쁜데 블레셋 치겠다고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려가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그냥 너는 조심조심히 도망 다니면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인 다윗에게 그것도 400명도 그렇게 유능한 군사들도 아니고 완전히 인생의 막장을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가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뭐하냐면 현실만 봅니다. 아니 지금 저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블레셋을 공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런 소리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쳤다면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요. 근데 사울이 가서 싸워야 되는데 누가 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 그래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싸울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 뭐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서 분명히 블레셋 가가지고 침 흘리고 이상한 짓도 했었지만 그런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지금 신앙으로 회복시켜 가시면서 그가 이 사건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그에게 그 일을 해결하고 할 때 그냥 가는 모습을 봐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울은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죠. 사울이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듣습니다. 근데 사울은 안 가요. 근데 다윗은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사울은 거기에 가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울에게는 그 일라가 보이지 않아요. 사울에게는 뭐만 보여요?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금 중요한 건 다윗 죽이는데 그냥 목적이 온 신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만 죽일 수 있으면 되지 그 일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니까 쓸데없는 것을 바라보고 다윗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누구를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백성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고 백성 볼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만 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왔으면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연못만 바라보니까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오전에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38년 때나 그 병자가 고침받는 걸 보지 못하고 뭐만 보는 거예요? 안식일만 보는 거예요. 그 날 지키는 것만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고정된 관념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지금 다윗은 아무 직함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자의 신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있어요. 사울은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탈취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께 기도한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 앞에 우리 생각에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남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구해주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그동안 봤잖아요. 사사기 19장부터 볼 때 레위인이 첩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험악한 일을 당하고 그 첩을 초막내가지고 보냈으니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레위인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다 모였으니까 너희들이 방책을 내고 해결책을 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40만 명이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저 베냐민을 우리가 심판해야겠다라는 결정을 내버려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왜요? 우리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일은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다. 이스라엘에 이런 죄를 저지른 일은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 결정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틀렸습니까?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스라엘 40만 명은 베냐민을 자기 형제로 보질 않은 거예요. 뭐 해야 할 대상으로만 봐요?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죠. 뭘요? 심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그 베냐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서 2번이나 패하고 나서야 정신 차리고 그제 가서 뭐예요? 하나님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길 바래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실 때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함께 있던 사람들이 막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유다로 어떻게 내려가냐고, 제정신 아니라고. 당연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합리적이죠. 당연한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보다 다른 무엇이 앞서서는 안 돼요. 오늘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그 일날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게 중요해요. 그 일날을 내 손에 넘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400명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다윗 혼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우리 히스기야를 보잖아요. 이사야 37장 이하 이상에서 보면 사내립이 공격해 들어와서 18만 5천 명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 랍사게가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 뭘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쓸어버리셨어요.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리셨어요.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겠다고 나팔 불었을 때 몇 명이 왔습니까? 3만 2천 명.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많다 보내라. 보내라.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 갔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뭐라 그래요? 많다 보내라. 아니 미디안 연합군만 13만 5천이에요. 다른 동방 사람들 합치면 15만이 넘고 20만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00명도 많다고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물 먹이는데 무릎 꿇고 손으로 떠먹는 사람 300명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많아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손으로 이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한다고 자꾸 착각할까 봐 줄이고 줄여라 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힘 빼라는 거예요. 네 힘 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간사해서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와요. 그리고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이병수 목사가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이병수 목사가 없어도 잘 됩니다. 왜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며 이 가정을 지키시며 이 교회를 지키신다는 믿음 없으면 우리는 그거 못해요. 다윗은 지금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손에 넘긴다 그랬더니 다윗이 반대하던 사람들 데리고 갑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겨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제 아니까 이스라엘 400명에게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 한 군데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1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방금 전에 유대에 있다가 돌 맞아 죽을 것 같다고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틀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는 걸 아시고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돌 맞으려고 갑니까? 못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잠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뭘 나사로 깨우겠다고 갑니까? 잠들었으면 알아서 일어나겠죠. 못 알아듣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뭐 할 때까지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어떤 제자들?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 오늘 다윗도 어떤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려는 거예요?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걸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다윗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그냥 내팽개치고 가나요? 아니요. 그들과 함께 가잖아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그리고 뭐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도록 돕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고서 그들하고 함께 그일라 성에 거합니다. 그때 여기 보면 6절에 아비아달이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다. 점치는 에봇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고 옛날 성경에는 호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꼭 문제가 이 호기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름도 없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항상 누구에게가 말을 전합니다. 아, 이런 말은 안 전해도 되는데 꼭 이런 말을 전해서 다윗이 또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죽이고 싶은데 알아서 성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뭐 한 거예요? 도간에 든 쥐예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군사를 이끌고 에워싸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걸 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히면 기도를 합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아비아달에게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견지해요.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일라를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싸워야 되는데요?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싸울 생각은 하지를 않아요. 왜요?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싸워야 될 대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뭐하고? 대적하라. 마귀의 관계가 뭔데요? 우리로 하여금 싸움의 노선과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간사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꾸 뭐하게 만들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12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뭐하게 만들어요? 혈과 육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게 합니까? 그 혈과 육과 죽어라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마귀의 관계예요. 이걸 못 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사울이 이걸 못 보니까 뭐합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누구를 싸워요? 다윗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 자기 사위랑 왜 싸웁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야죠. 근데 싸워야 할 사람하고는 안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하고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요. 뭐가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에는 반드시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령과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걸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좀 저는 그런 쪽은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그런 기도 쪽에 이렇게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열려 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꼭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건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걸 보질 못하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누구의 관계에, 사단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찾으신 김에 바로 뒤에 무슨 성경책이 있어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우리 한 군데 봅니다. 4장 2절.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 중에 누가 있어요?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오늘날 말하면 제1여전도회 회장, 제2여전도회 회장이에요. 근데 둘이 뭐 했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싸우고 화해를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내서 제발 저 여인들이 서로 도와주어서 화해할 수 있게 해라. 왜요? 그 여인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그 여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마귀의 관계에 그 눈이 씌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나면 도무지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싸워야 될 걸 싸우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동안이든 쥐다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다라고 망상을 갖잖아요. 그런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윗이 사울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 때문에 그 일날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될 텐데요. 참 다윗은 어떨 때는 참 저게 다윗이냐 싶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리까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내려올 거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 일날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떤 심정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주 분이 차오를 것 같아요. 내가 목숨 걸고 도와주고 내가 목숨 걸고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해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는데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은혜로 원수를 갚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 앞에서 몇 명이었는데요? 400명. 벌써 200명이 늘어났어요. 600명을 데리고 그일라성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일라성에 있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 물을 게 뭐 있습니까? 당연히 안에 있는 게 안전하죠.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숫자가 적어도 성이 막아주고 있으면 많은 숫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일라성을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와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도 그일라 사람들 도와줬던 것도 누구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블레셋을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한 것도 누가 하신 거고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 뭐 할 게 없어요? 억울할 게 없어요. 왜? 내가 한 거라면 억울할 수 있죠.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했으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14절 같이 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니 사울이 매일 찾되. 아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산골에. 여러분, 광야 산골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일라 성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일라 성이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저 블레셋 가서 침 흘리면서 그냥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 다니고 나서 시편 기록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일라 성에 피한다고 해서 그일라 성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더라. 어느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걸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와 잘못되는 선택과 잘못 가는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 반면교사하면서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구나. 알고 나면 다윗은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걸 봐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면 믿음이 자라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었는데 이번에 다윗은 누구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하나님 다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아요. 사울은 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울이 매일 찾아도 못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매일 숨기시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닫으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됩니다. 그일라 성이 아니라 황무지와 그리고 숲풀과 산골이 더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일라 성이 안전하지 않아요. 그곳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오늘 오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누구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지금 다윗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게 뭐라고요? 영생. 참된 안식. 그걸 경험하니까 뭐 하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그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더라. 그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공중에 참새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환상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느니라 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블레셋을 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그일라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 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